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여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날 허락하시고 주님 존귀하신 주의 보좌 변화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근거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된 여러 사역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오늘 시니어 반 우리도 문화교실을 개강합니다. 하반기 동원 문화교실을 개강을 통하여서 우리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 반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하나님 또 배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마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식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제자훈련 중년반 또 3040 모임을 하나님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 엄마 아빠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 안에서의 성장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제자 훈련의 하나님 이 시간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장되어 가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내적,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전도훈련학교를 개강합니다. 사형이 전도를 잘 훈련받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도는 은사 이전에 우리에게 사명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함께 동참하며 복음을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든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수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지나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스바냐서에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던 이웃 나라들 가운데서 먼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블레셋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대립했던 해양 국가입니다. 이 해양 국가인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사사 시대,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가 블레셋 국가입니다. 철기 문화를 이들은 일찍이 받아들여서 무기 제작에 굉장히 강했고 또 해상 무역과 곡창 지대를 통해서 경제력도 가지고 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가사, 지금 우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자라고 하는 그 지중해 인접해 있는 바로 그 지역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블레셋 남쪽 대표 도시입니다. 애굽과 그 가나안을 잇는 그런 교역의 요충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또 이 유다를 자주 침략하고 또 삼손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던 곳이 가사이기도 하지요. 사사기 16장에 이 아스글론 해변에 위치한 이 블레셋 이 도시도 역시나 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전했지만 우상 숭배와 방탕이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아스도 큰 항구 도시입니다. 블레셋 5 항구 도시 가운데서 성읍 중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다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갔다 전투에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다곤 신전에 이제 거기에 재앙을 당했던 곳이 이 아스 도시이기도 하죠. 에그론 북쪽 도시 맨그 5개 도시 가운데서 맨 위쪽에 있던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알 세붑을 섬겼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이 블레셋 세력의 정치 또 경제 종교 중심지였는데 이들이 이제 무너진다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읍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국경 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죄, 이것이 바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해상무역과 철기 무기 덕분에 군사 경제적 우위를 가졌지만 그 힘을 스스로의 영광으로 삼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블레셋의 운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에 대한 그 보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되면 결국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11절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 이제 바닷가 쪽 지중해 쪽으로는 이제 블레셋 국가가 있고 또 남쪽과 또 동쪽 여기는 모압과 에돔과 또 암몬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압은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죠. 이스라엘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친근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국가였고 또 이 암몬도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한 민족이죠. 모압과 암몬. 자,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깝지만 또 이들도 늘 가까이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갈 때에 그들을 이제 길을 막고 적대감을 드러냈던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목에서 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던 국가들이었죠. 또 이 모압 같은 경우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모압의 발락왕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했던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그 오늘 스바냐 2장 8절을 보시면은 그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오늘 8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비웃고 멸시하고 또 국경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바로 이러한 교만의 죄, 이 일이 그들의 교만의 대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땅이 황무지가 되고 잡초와 소금구덩이가 되리라. 이것은 완전한 그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은 자에게 땅이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남은 자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하시리니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 바로 이것은 모든 신들을 꺾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과 암몬은 조롱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 남은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고 끝내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 일을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에디오피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지칭되고 있죠. 오늘날 나일강 남쪽입니다.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았지만 애굽 남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세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서에도 종종 등장하고 용맹한 군사, 또 넓은 영토를 자랑했죠. 자, 그러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랑은, 그 힘은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는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그 국가입니다. 고대 큰 국가입니다. 수도는 니느웨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그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막대기로 쓰십니다.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주 철저한 군사력과 아주 잔혹했던 국가로 알려져 있죠.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웠기에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악인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잠시 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아수르도 결국은 이제 무너져 버리는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그 구스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 아수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한때 제국에 화려했던 그 영광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황무지가 되어 버리는, 오늘 13절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네. 성벽과 궁궐이 무너지고 이제 새와 짐승들이 깃들고 갈대가 우거져 버리는 참으로 스산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쁜 성이었고 한때는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이제 결국 하나님의 그 교만의 결과로 철저한 멸망의 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강력한 제국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던 여러 많은 국가들, 또 제국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이런 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세상 나라는 결국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국가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세상의 권력은 결국 한순간 지붕의 풀처럼 또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때가 이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국가 강대했던 국가나 또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저 구스나 저 아수르나 뭐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교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멀리 있는 구스나 세계 최강의 아수르까지도 어느 민족 어느 개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사단은 바로 교만한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가 취하려 했던 이 사단은 교만의 아주 상징이죠. 그 교만의 아주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안전하다. 세상에 오직 나뿐이다라고 했던 자부했던 니느웨 무너집니다. 자, 하나님이 떠난 번영, 하나님이 떠난 영광, 그 권력은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성공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뿌리 없는 끊어진 그런 뿌리가 잘려버린 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심판 이후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대에 편성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또 순종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새로운 싹이 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나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소욕과 육신의 쾌락과 그런 안위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보편적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심판도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 착각과 교만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의 그 보편적 심판 앞에 우리 또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낮에 속한 자로서 밤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남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라 하신 그 빛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들이고 많은 세상의 그 어둠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밝은 한 줄기의 그 빛이 온 땅에 소망의 빛으로 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당하고 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잘 분별하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부름 앞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남은 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사라집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이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라질 것, 썩어질 것,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이 바벨론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그 성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위로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옵소서. 아버지